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티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믿는 자들은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은 극심한 박해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고 영혼을 살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고 또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일과 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90세가 넘도록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30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이 이 천하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고 주후 64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 그 박해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으며 주후 70년 그로부터 몇 년 후 주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하였고 유대인들은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 요새의 마지막 한 명까지 항전하다가 모두 자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유대인 요세푸스는 이 일들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겼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며 성벽만 남아 있고 그곳은 유대인의 순례지로서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요한은 복음을 위하여 반모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이 그 섬에서 주일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돌아보니 7 금초대 사이에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으나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들이 당하는 환난들과 또 그들의 일들을 아시고 칭찬과 책망과 회개를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상징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나팔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있을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요한이 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심판의 책이 있는데 7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천사가 보니 하늘이나 땅 위에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었으므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중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심판의 책을 받아서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으며 셋째는 검은 말이 나왔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으며 다섯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였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가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올라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였고 그들을 생명 샘으로 인도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으십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셨고 나팔은 전쟁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심판 중에 회개하고 믿은 자들을 천사를 보내어 마지막 이삭 죽기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오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니 7 대접의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였습니다. 7 천사가 각각 그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것에 쏟아 심판을 하고 마지막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심판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옛 뱀 마귀와 사탄을 잡아 무저갱이에 가두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고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잠시 열국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과 생명책들도 펴졌으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십자가로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완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창세기에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 같이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모습에서 나타났으며 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 본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그 회복하실 성전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곳입니다. 요한이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며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의 은혜를 믿고 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 예술, 정치, 경제, 제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리지만 에덴 동산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담았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며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이고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성곽에는 12문이 있으니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였고 그 성벽의 기초는 12기초석이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세워졌고 보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성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으며 그 성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문패에는 주인의 이름이 있는 것 같이 그 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며 12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천국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으며 그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또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성막과 솔로몬의 지은 그 성전의 모습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곳이고 성전의 모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고 12문은 진주문이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으며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각종 보석과 정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입혔는데 금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그 12진주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바울은 4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 성문은 닫지 않으며 밤이 없으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귀신들이 굴복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을 기록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니 그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며 길가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은 만국을 소생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었던 것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곳에 흘러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들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로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